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른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뵐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또 벌자. 고야지 오라가 아버지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손성국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모이게 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며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하는 5월도 주님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굳건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가정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깜깜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생명의 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되고 복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세계 속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형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라 하였사오니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도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면서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기를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한량없는데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산에 세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곳에 말씀이 심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빛이라 하였사오니 빛을 비추는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83쪽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주님 보시기에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고백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2, 3년 정도 우리 교회 귀한 찬양팀이 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이 서지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기도하다가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귀한 청년들을 보내어 주셔서 매번 예배 때마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이, 드럼이, 베이스 기타가, 건반이 막 울리면서 선포되게 해주신 것을 근래에 깨닫고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드린 기도를 혹시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드리는 자의 눈물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사오니 그냥 왔다 빈 마음,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기 위하여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쌓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이 자리가 베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 딸이 나의 딸이다. 그 존귀한 아들이 나의 아들이다. 주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기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 기도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나는 드린 기도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형편과 사정도 고통도 눈물도 다 한다고 너를 만나주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단 한 영혼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고 단 한 분 귀하지 않은 분 없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의 눈물이 쌓인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들을 축복해 주기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받기까지 잘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받을 자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잘 단장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그리고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어떤 분은 넥타이도 매시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샤워를 하고 그렇게 머리를 매만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한 가정 한 집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는 집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계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요. 건강을 위해서 소원 기도를 드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불경기 가운데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십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는 그 가정의 커튼을 열어보면, 문을 열어보면 근심이 없는 집도 고통이 없는 집도 기도의 제목이 없는 집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처럼 문제를 통과하는 중이거나 문제를 통과했거나 어려움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동방의 의인 욥,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삶에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혜서인 욥기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오늘 말씀 첫 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고 평안하라. 누구와? 하나님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 자신에게 임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이 모든 성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은 어느 한 집에 학생 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쩌면 제일 비싸다고 하는 한 집에 그토록 넓은 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 아이에게 방학 중에 잠깐 과외를 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나와서 쉬지 못하고 과외 자리를 잡은 그 집은 정말 넓고 쾌적해서 저 같은 어리버리한 유학생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넓고 쾌적한 집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집에 가서 앉으면 좋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비싸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통유리로 모든 것이 환히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몇 개인지 모르고 넓고 좋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몇 주 과외를 가르치는데 전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공짜로 그 집에서 살라고 해도 살고 싶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화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우환을 전혀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구도 그림도 있었습니다. 최고급 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목이 없었습니다. 우애가 없었습니다. 찬양도 없었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없었습니다. 명품 차가, 최고급 가구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한강 비우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은 감사의 실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점검해 보려 하면 내가 한 주 동안 감사드리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첫 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나갔다가 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관계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그것이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웃으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잠을 설치는 그 문제가 몇 년 후에는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인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됨을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낫는가 보다, 지금 진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다, 지금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불화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되는 사업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들어오는 물질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한가?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하늘 문이 열려 있고 나의 기도의 문이 주님 앞에 열려 있으면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걸음 삼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중히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 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가.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요동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세워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형통으로, 도움으로, 응답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배웁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에, 그때 그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간판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의 잔고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맥과 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은 사람도 나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지금 내가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없으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좌절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비삼아서 그 인생의 빛으로 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틈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틈을 내는 자입니다. 사단은 몰래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서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때에 염려에 마음을 내주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기도보다 앞설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시름과 고통으로 어쩔 줄 모릅니다. 어느 분이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셔서 그 퇴직금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하시면 좋은데 그만 몰빵을 해서 아주 고위험, 그러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어디엔가 그것을 넣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펀드인지 코인인지 제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5분의 1로 뚝 떨어져서 원금의 5분의 1만 남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루의 일상은 매일매일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덜컥 커다란 중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염려를, 근심을 심어줍니다. 작은 근심을 줍니다. 이 물컵과도 같은 근심, 잠시 들었다가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분을 들고 30분을 들고 1시간을 들어보십시오. 팔이 아프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나절을 들어보십시오. 하루를 들고 있어 보십시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에 둔 근심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속담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기억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어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하게 씨름하는데도 응답이 임하는 것 같지 않는 그 어두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돈도 무섭고 상황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데 그날이 누가복음 12장을 대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돈을 걱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말씀의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또알이 틀고 있던 뱀과 같은 그 두려움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물러가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선포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방접종이 되어서 두려움이라는 질병을 극복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면 게임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누가 나의 인생을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낙심의 마음, 슬픔의 마음, 문제에 매였던 그 모든 두려움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죄의 종량을 주님께서 도려내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을 수술하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화목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명령은 한 가지,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모든 성경의 구약 선지자들의 그 모든 명령을 한 가지로,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절까지 읽지 않고 2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한번 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은 가장 먼저 21절에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일 마지막 두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흥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다시 흥하리라. 빛이 비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의 많은 선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을 맺으며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결단, 그것을 넘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주님만 의지하면 그때부터 나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가정에 빛이 비칠 것이요, 나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께서는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욥기 22장 21절 첫 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라는 마음을 받아 귀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드리고자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과 화목하여 복이 많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흥하리라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눈물, 자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염려와 두려움, 이 시간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담당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께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두려움을 벗삼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겁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인생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며 예수님만 신뢰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후로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주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음을 배웠사오니 주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므로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새로 오시거나 방문해 주시거나 오래간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을 전합니다. 다음 주 주일인 5월 5일 주일 예배는 특별 예배로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아우르는 가정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겠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 많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뒤에 비치된 교환을 받아가 주시고 다음 주 구역 모임을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관 세단장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일 수요일은 5월 첫날로 월삭 새벽 예배로 이 자리에서 5시 20분에 함께 기도로 한 달을 열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철야 예배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금요일 8시 반에 이 자리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방문의 발걸음들이 많이 계십니다. 잠시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지난 주중에 우리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린 송지연 집사님께서 아버님 장례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그간에 저기 서대문으로 이사하셔서 자주 교회에 오시지 못하셨는데 우리 교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아버님 어머님 간호하시고 하시면서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계시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따님과 또 여동생분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같이 위로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귀한 방문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멀리 미국에서 우리 정 권사님 여동생 권사님 역시 정 권사님이 되시는데 권사님께서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너무 감사하게 귀하게 방문해 주신 발걸음이 계십니다. 태국에서 선교로 수고하시는 권세실 조영준 선교사님 내외분의 방문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두 분은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신실하게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시고 또 제가 매주 전하는 성경 말씀을 영어로 외국어로 동시 통역해 주실 만큼 그렇게 이렇게 능하신 아주 재능을 부여받으신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그간에는 서울 예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약 1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태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소중한 인생의 후반부를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뒤를 돌아주시면 잠깐 축복의 박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세실 집사님께서는 이어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교 나눔을 잠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제가 이 귀한 선교사님들과 연결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연락이 닿았는데 태국에서 귀하게 선교를 감당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 5분 정도 듣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권세실 또 조영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20년 전에 지구촌교회 이주자 예배에 계셨을 때 너무 말씀이 은혜롭고 매주 울면서 예배드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통역을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통역하면서도 울면서 뭐 그런 기억이 너무 나고 그때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고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참 드물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게 여기 있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태국 선교를 가게 된 말씀에 저희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68장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거기에 그 고아라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저희에게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중요시 생각하시는지를 느끼게 되었고, 또 성경 곳곳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태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고양이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방콕이 있고 저희가 있는 치앙마이는 그 북쪽에 빨간 동그라미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미얀마하고 라오스 이쪽 국경에서 가깝고 이 고아들은 이제 부모들이 워낙 이제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드니까 국경을 넘어서 살다가 아기를 낳고 이제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부모들이 뭐 돌아가시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 고아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태국과 기독교를 말씀드리자면 카톨릭은 1555년도, 개신교는 1828년도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2배나 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가 이제 불교 신자고 기독교인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그 기독교인이 아주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그 제가 섬기는 그레이스 홈은 권삼승 서양숙 선교사님이 이제 원장이시고, 이분들은 24년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제 이 구원을 설립하셨고, 아이들은 24명이고 그리고 스텝 1명이 있고, 나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인데 대부분 그 소수민족, 그러니까 산에서 살던 그런 민족 아이들이고요. 이 태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일단 소수민족이라고 하면 얕봐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 어느 나라나 그런 게 좀 있긴 하겠지만 태국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다음. 여기가 그레이스 홈이고요. 1층에 이제 거실, 그다음에 예배실, 2층, 3층이 이제 아이들이 사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하는 그 사역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르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저의 목표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와닿게 하고 싶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고, 또 제가 작년에 조금 공부를 해서 청소년 중독 예방 1급 자격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약, 게임, 미디어 이런 중독 예방 강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날 저희가 갔을 때 이제 환영해 주신 아이들과 이제 선교사님과 스텝이에요. 다음. 이 아이들의 하루는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또 6시에 밥 먹고 7시에 학교 가요. 그러면 이제 4시 반에 돌아와서 5시에 검도를 하고 6시에 밥 먹고 6시 반에 이제 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영어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크리스찬 환경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접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인데, 태국에서 1%에 드니까 굉장히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례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어 공부 시간인데 이제 쓰기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영어 노래와 율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요리 한 달에 2번은 요리 시간을 해요. 그래서 얼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자랑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먹는 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 하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 남편의 프로젝트인데 부엌이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썩금썩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화구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음 이제 좀 깔끔하게 됐고 화구도 2개로 늘리고 하는 그런 작업, 그런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하기에 컴퓨터를 안 배우면 요즘 또 너무 취업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남편이 컴퓨터를 입문을 가르치고 저는 통역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대전 국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5개 쓰던 거 5개를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번에 가서 제대로 컴퓨터 교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선교 세계 현황을 보자면 선교사 비자를 안 주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공산국가, 중국 같은 공산국가나 인도 같은 힌두나 또는 뭐 이슬람 국가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대부분 있는 나라가 이제 10도에서 40도 그 창인데 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아니고 저희 같이 평신도라도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의 이름으로 말고 선생님이나 뭐 다른 이름으로 선교사를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많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교사가 필요하고 각 교회에서는 시니어 또는 젊은이 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교회에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보람 또 큰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끝인데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두 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태국이요 안전한 나라예요. 물론 어느 대도시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안전한 나라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이렇게 뵙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조영준 선교사님도 같이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시간에 잠깐 같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태국에서 그 부모로부터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버림받았거나 혹은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귀한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귀한 그레이스 홈 고아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귀한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일에 이 귀한 두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손길과 입술로 주님 어루만져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1, 2분 정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세실 조영준 귀한 선교사님 두 분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고 있는 그 십자가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번 가셔서 사역하실 때마다 건강함과 마르지 않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계 열방으로 나가신 존귀한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두 분을 복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진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는 자리가 되도록 그레이스 홈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24명의 고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어서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의 치앙마이에 복음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물결이 넘실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두 분을 사용하여 복의 근원으로 복에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축복드리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매듭 지으면서 꽃꽂이 섬김으로 양재석 장로님, 조광호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그리고 이용래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범사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고도 더 사랑을 주시고 더 축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어서 나와 화목하자고, 평안하라고,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줄 것이라고,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에 쏟아놓지 못한 아픔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에 사연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11조 감사 예물로 여러 사연을 담은 손길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드린 선교 예물과 교회를 위한 성미 예물, 주님 꽃꽂이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결혼기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복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온천하고다 귀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한 영혼이 와서 정착하고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르심이 다른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임을 명심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존귀한 인생으로 다시 흥하리라 빛이 비치리라 하는 약속이 임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이 주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 일터, 사업장, 삶의 터전과 보내주신 선교사님 내외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